네, 지난주 우리는 조엘 월드 페스타를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도 초청하고 잠깐 교회에 쉬고 있는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렸죠. 좀 사진을 볼까요? 먼저 10시쯤에 저렇게 참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시작했고요. 서서 찬양도 했고요. 우리 교회 BTS죠. 조엘 워십이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도 먹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함께 먹었고, 광야읍에서 가장 유명하신 우리 붕어빵집 사장님께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이세요. 그랬고, 그리고 삑삑이 아저씨도 왔어요. 아이들이 참 즐거워했고요. DDR도 했습니다. 저기 춤추는 거예요. 림보도 하고, 그리고 에어바운스에서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행사는요, 단순히 초청해서 좀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해서 한 것도 없지 않아 이유가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임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에 왔는데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예배해야지, 목사님 똑바로 쳐다봐야지, 애들이 잔소리만 듣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저렇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오빠, 동생들과 함께 놀 수도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한 천사, 어린 천사 주한이가 또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예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어요. 주는데 100세와 90세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창세기 17장 19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 100세가 다 되어가고 90세가 다 되어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니까요, 에이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름까지 준다. 이름은 이삭. 내가 그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에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죠. 그런데 그 얼굴에 내가 웃음을 줄 거야 해서 이삭을 주십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손주가 아니라 아들이라니까요. 아들. 얼마나 물고 빨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속설에 의하면 이삭의 볼이 쪽 들어갔더라. 이건 농담이고요. 그 정도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매일이 웃음이죠. 매일이 웃음. 여러분, 교회를 주신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는 싸우지 마세요. 이 사단이가 주일날 아침에 꼭 싸울 거리를 만들어서 열받게 해서 교회 안 가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아무리 화가 나도 주일 아침에는 싸우지 마세요.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큰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귀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즐거워함으로 인해 사단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주님의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시작은
규모는 좀 초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은 12명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개척교회. 그 중에 한 명도 이제 예수님을 팔고 떠나게 되죠. 결국에는 11명이 됩니다. 유럽에 가보시면 엄청난 예배당이 있죠. 큰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저렇게 시작이 되었겠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로마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 이전에는 기독교를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일어났는데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박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 버리네요. 그럼 모든 로마 사람, 지중해에 있는 모든 로마 사람들은 다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당이 커야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거대한 예배당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막 수백 년에 걸쳐서 세워지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저는 좀 기독교가 인정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국교로 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하면 국교가 되면 인간에게는 좀 연약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다시 사도행전 한번 1장 13절로 가볼게요. 초대교회, 개척교회 누가 있었나 볼까요?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이 예배당이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2명에서 가룟 유다 1명 빠지고 11명이 이 교회를 지켜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 성도님들이 늘었어요. 어떻게 되었나? 자, 14절과 15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120명이나 되었더라. 120명이면 뭐 우리 교회 10분의 1 정도인데 그걸 뭐 이렇게 인하되었다라고 하실까? 여러분, 인하된 거죠. 처음에 시작은 12명이었는데 3년이 지나면서 120명이 됐어요. 그럼 몇 배 성장? 10배.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상상하기도 힘든 10배 성장을 한 거예요. 보통 한국교회에 대한 뉴스가 등장을 할 때는 대형교회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한국교회는 다 큰 교회만 있나 보다 생각해요. 아니, 길거리 가다 보면 아담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큰 교회는 별로 안 좋아, 다 이런 인식들이 있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숫자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나누면 평균 교회별 성도 숫자가 나와요. 몇 명일까요? 50명. 50명이 평균이에요. 평균. 우와, 그럼 우리 교회는 아이들 포함해서 1000명 되니까 20배. 우와,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우린 겸손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작할 무렵에 정말 작은 숫자였는데 이 숫자가 무려 10배가 늘어서 120명이 된 거죠. 이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죠.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절 같이요.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생각하시다가 겨자씨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쉽게 생각하시면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당 말고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비유할 때 겨자씨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깨보다 작습니다. 참깨, 들깨보다 작아요.
이 작은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작은 씨앗을 밭에 심었더니 어떻게 돼요? 싹이 나서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돼요. 엄청 크게 자라요. 그래서 겨자나무가 돼요. 죄송합니다만 2000년 전에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별로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자나무는 엄청 크지가 않아요. 백향목처럼 엄청 크지가 않아요. 얼마나일까요? 사진 보여주세요. 저만합니다. 금요일날, 2주 전 금요일날 제가 저 사진 보여드렸는데 엄청 커서 이만해요. 저분이 지금 이스라엘 공원에 저 밭에 자란 겨자나무에 밭에 들어가셔서 저렇게 찍은 거예요. 아무리 커도 이만한 2m 정도, 작으면 한 1m 정도 되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이 좀 샜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겨자씨 심어봐야 커봐야 요만한 건 우리가 다 아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것이 교회라고요? 아, 이거 너무 변화가 작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어져서요 1m, 2m의 나무가 되기까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의 입장에서는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작은 겨자나무에 독수리, 매 이런 애들은 둥지를 못 틀지만 작은 새들은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가정을 이루고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단다? 그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 변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겨자씨가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고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AI 시대래요. AI. 그래서 청소기도 AI, 자동차도 AI, 온통 AI래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 결혼하는 그 율도 줄어들고 결혼을 적게 하니까 당연히 출산율도 줄겠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명. 분명히 결혼은 둘이 했는데 애는 한 명이 안 태어나고 0.72명이 태어나요. 이를 가지고 그 일론 머스크라는 미국의 잘 나가는 회장이 약간 조금 걱정을 했다는데 걱정이 아니라 약간 비웃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우리가 늘 말씀으로 공부하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출산율이 2.9명입니다. 2.9명 거의 3명이에요. 그래서 OECD 1등 우리나라 꼴등.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늘 말씀을 우리는 공부하는데 어린이 사역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넓은 문이죠. 우리나라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참 쉽지 않아요. 어린이 사역을 한다는 것, 청소년 사역을 한다는 것은 먼 미래를 보고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먼 미래를 보고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오후반, 오전반이 있었을걸요. 정말 애들이 바글바글했죠.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던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갔더니 애들이 다 우수수 떨어졌어요. 걔네들 어디 갔어요? 그리고 취업하고 결혼했더니 더 떨어져 나갔어요. 물론 새로 유입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학교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교역자 구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을 축소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학교를 그냥 2기회에 없애고 어른 예배 다 같이 드리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집집마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도 얘가 안 되는 거예요. 떡잎이 안 나와. 너 공부하지 말아라 하면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야, 요즘 대학 가도 취업도 안 된대. 대학 가지 마. 그 돈으로 우리 여행이나 가고 맛있는 거 사 먹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특히 젊은 가정일수록 그 지출의 내역을 보면 대부분 아마 절반 정도는 자녀들을 위한 지출일 거예요. 물론 요즘에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돼서 유치까지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간부터 중고대까지는 꽤 많은 지출이 듭니다. 꽤 많은 지출이 들어요. 나중에 밑빠직 독에 물 붓기처럼 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집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먹이는 것, 여러분 투자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집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어쩔 땐 너무 당연하게 달라고 하는 애들이 조금 밉기도 하죠. 그래, 당연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재정을 투자하는 것, 여러분 절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거죠. 심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와, 이 겨자씨 하나에 믿음이 들어가서 이 아들이 변화가 될까? 정말로 겨자나무가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애들 쫓아다니면서 밥 먹일 수 있어요? 학원 쫓아다니면서, 학교 쫓아다니면서 야 이놈아 졸지 마, 선생님 봐야지, 이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심고 물 주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록 힘들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지만 그래도 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가 나중에 겨자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그 안에 깃들이고 그 안에서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비유를 하나 더 드십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가루 서말이 하나님의 나라야, 교회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간 누룩, 너무나도 작은 누룩,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십니다. 이 가루 서말은요, 2000년 전에 부피로 이제 계산해 보면 21리터에서 39리터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1리터 우유팩을 쌓아놓으면 꽤 되겠죠. 그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그 속에 들어가는 누룩, 여러분 정확하게는 누룩 속에 들어가 있는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좋은 균, 그것이 들어가서 이 곡식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누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들어가서 가루서말을 완전하게 부풀게 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누룩이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하는 거죠.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에 의해서 313년부터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그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땅 속에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쓰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였던 거죠. 그가 272년에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대단한 군인이셨어요. 인정받는 군인이어가지고 브리타니아와 갈리아 지역의 로마의 한 지역을 맡는 부황제가 됩니다. 아내의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은 헬레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여관집 딸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크죠. 이 사이에서 콘스탄티누스가 태어나요.
그런데 로마에서 더 지배력을 가지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귀족의 딸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헬레나와 이 콘스탄티누스는 약간 밀리게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이 헬레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가톨릭에서는 성녀로 추앙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어머니가 뭐 했겠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아들이 무예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술도 탁월합니다. 가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부황제가 됩니다. 어머니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들이 전투에 나갈 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저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312년이 되었어요. 312년 10월에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컨스탄티누스의 부대와 군대와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를 통치하는 막센티우스, 이름이 좀 깁니다. 막센티우스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는데 어디서냐 하냐면 빌미우스. 어려운 말이라 제가 이거 외워가지고 쫙쫙쫙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답답해요 저도. 빌미우스라는 그 다리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를 벌이기로 한 전날 밤에 이 콘스탄티누스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군사력으로 밀리거든요. 그리고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하늘의 신호를 너가 몸에 새기고 방패에도 새기고 나가라. 그럼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신호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카이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헬라어로 저렇게 크리스토스 표현하는데 앞에 두 글자, 영어식으로 하면 X와 P 같죠. 그런데 헬라어로는 카이와 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병사들의 방패에 아까 보셨던 그 문양을 새기고요, 깃발도 세웁니다. 그 깃발의 이름은 라바룸이라고 해요. 십자가 깃발. 그래서 이것을 들고 나아가는데 전투가 벌어집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고 막센티우스의 병사들이 점점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막센티우스의 많은 군대들이 이 다리 티베리 강에 있는 이 다리에 몰렸다가 다리가 무너지고 강에 빠져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컨스탄티누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 지중해 연안의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바로 다음 해에 기독교를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이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로 인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그 한 사람의 역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여행을 마치고 편히 쉴 나이에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택연금돼요. 쇠사슬에 묶여서 그 집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제가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3번이나 돌며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 감옥 같은 집에서 제가 늙어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250년 뒤에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박해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다음 세대에 쉽지 않아요. 티도 안 나요. 아무리 쏟아도 열매가 맺힐까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100년 전에 그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저 먼 훗날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꿈꾼 사람들에 의해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맨날 심습니까? 우리는 맨날 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전에 심었던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심고 그러면 다음 세대가 또 복을 받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이 역할을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요 겨자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떡반죽을 부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그 씨앗을 심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와 우리 노년 세대가 다 함께 온 세대가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로 인해 우리나라와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